지난주 자유라는 사명이란 제목으로 첫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부르심을 입었다. 이게 소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당사자에게는 그것을 사명이라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부르심을 입은 것은 무조건 사명이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자유를 위한 사명이에요. 그럼 무슨 자유를 위한 사명인가 우리가 그간 쭉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원래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율법의 노예, 율법의 종으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줘야 되나요?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종은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율법의 종이 되었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된 것입니다. 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죄를 지은 죄인인데 이 죄인들이 죄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답이 없잖아요. 죄인을 바로 가르쳐야 그다음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한번 구해내야 되겠다. 이 절차가 되는데 죄를 지은 죄인인데 죄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딱 준 거예요. 율법을 줘도 이제는 뭘 해내야 되나요? 율법 밑에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대 사회에서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런데 무슨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무슨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무슨 죄를 지어서 율법의 종이 되었습니까? 죄의 종이 되었습니까? 뭘요? 죄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도 말씀하신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보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삭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삭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종, 죄를 지음으로써 율법의 종이 된 우리로 죄를 깨닫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고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시간을 버셨죠. 시간을 번 다음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공대를 파견해 가지고 그것을 옥을 파괴시킨 다음에 포로된 사람을 구출해내야 되잖아. 월남전에서 다 구출해내는 것처럼. 그리고 구출해내기 위하여 특공대원인 유명하신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특공대원으로 오신 거죠. 특공대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이 땅에 사람 모양으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막 못 박아 버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 줄을 우리의 원수 사단은 몰랐다는 오늘 말씀 중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율법 아래 죄의 종에서부터 구원해내시려면 사망이라고 하는 삭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했어요. 대신 죽으셨죠. 십자가상에서. 값을 딱 지불하시니까 그 값이 어떻게 되나요? 엄청난 값이죠. 뭐요?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지고도 남죠. 주님께서는 우리 죄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만큼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했어요. 만약에 죄만큼만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안 됐을 뿐이에요. 죄인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넘치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지만 않을 뿐이죠. 값이 지불됐다면 딱 그만큼만 값을 지불했으면 우리 죽지만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영생하잖아. 부활하잖아.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불하신 그 지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큼 지불하신 그 값이 얼마다?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무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아시죠? 다 설명이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가 어마어마한 자유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회복된 자유예요.
근데 이 자유를 5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정말 저들에게 심각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말하고 있어요. 주의해라. 첫째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러므로 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주신 이 거룩한 이 엄청난 값의 이 자유의 몫을 할 수 있느냐. 이 거룩한 이 자유, 주님 주신 자유를 우리가 제대로 의미 있게 지켜낼 수 있느냐. 그걸 지키려거든 이 자유 가지고 방종하지 마라. 육체적으로 타락하지 마라. 술 취하고 음란하지 마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마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면서 성경 도처에 우리의 이 자유가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유,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가 아니라 안 따먹을 자유, 예배를 안 하는 자유가 아니라 예배를 하는 자유. 11조 왜 합니까? 이런 짐승 같은 자유, 그런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하는 자유, 계명을 지킨다는 자유, 뜻대로 살겠다는 자유, 뜻대로 안 살겠다는 자유, 그 방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자유의 개념이 기독교인들, 한국 특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제대로 이것이 서있질 않기 때문에 제멋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면 그 사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동일한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신 이 엄청난 거룩한 이 자유를 지킬 수가 있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반절에 오직이라고 말하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하나잖아요. 이게 그잖아요. 한 말씀에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사망의 값을 어떻게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그 한 말씀을 지킴으로 값을 싹 지불하고 그게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서 우리가 뭐라고?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온 율법이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요게 한 말씀인데 그때는 한 말씀 그랬지만 서두에는 뭐라 그랬어요? 온 율법 그랬잖아요. 분명히 한 말씀인데 온 율법이라 그랬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요 한 말씀이 온 율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도 똑같이 요거는 바울 사도가 물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시지만은 일단 바울 사도가 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지상에 계셨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뭐라고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횡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분명히 계명을 나눠놨어요. 그런데 결론 부분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란 말에 분명히 이 두 계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자, 오늘 14절에 온 율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오늘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을 실천하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런 구련의 시몬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이웃을, 그 자녀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십자가의 이 고난주간과 같은 이 엄청난 그런 형극의 길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성공적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온 율법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대강령이라는 뭡니까? 헌법이라는 거예요. 법이에요, 법. 최고의 강령, 최고의 정신, 최고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도 그랬고 또 오늘 14절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율법을 뭐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 지금 말씀하는 것이 뭐냐?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뭡니까? 율법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율법이 있죠.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지켜버리시고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온 율법 다 지켰다 하고 딱 음이 아니라 현찰 딱 끊어 줘버린 거예요. 율법 다 지켰어. 이제 내 애들한테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했단 봐. 내가 가만 안 놔둔다 하며 작사를 내버린 거예요. 죽음과 사망과 사단의 대가리를 깨버린 거죠. 온 율법 다 지킨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값을 지불해버리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유대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고라 이거 뭐 하는 이 정신병자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 하나를 지키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고난주간만 아니죠. 33년 모든 생애가 다 똑같은 고난인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그렇게까지 이런 형극의 길을 걸어오신 그 모든 수고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방에 엎어버리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어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핵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걸 바울 사도가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엄청난 저주와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도 사랑이라면, 그죠? 사랑이라면 우리 같은 인간이 사랑하게 되면 이거 뭐 난리 나는 거예요. 대박 사건이죠. 이게 초대박 사건이에요.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너 율법을 다 이루었다. 뭐 이루었다 말할 필요 없죠. 우리는 율법을 이룰 필요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는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았구나. 너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유를 지키는 사명자처럼, 사명자답게 너는 사명을 잘 감당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달란트, 최고의 달란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직분도 있고 뭐 은사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재물도 있고 재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최고로 주신 달란트가 뭐예요? 사랑이란 달란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달란트를 1개 받았던 2개 받았던 5개 받았던 간에 이 사랑이란 달란트를 사랑을 안 해. 사랑을 안 하고 땅을 파놓고 그 감춰두고 이렇게 맨날 돌아다니면서 목사 노릇한다고, 장로 노릇한다고, 성도 노릇한다고 돌아다니고 1년 60년 70년 예수 믿었대. 근데 나중에 딱 까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달란트는 땅속에 파묻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사람은 전혀 안 해서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장로 노릇 목사 노릇 말씀으로 충만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많이 해서, 근데 사랑이라 하는 것이 땅바닥에 숨겨두고 이것이 다 이렇게 녹이 슬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사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부터 봅시다. 이 사랑이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하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마귀에게 줬나요? 물론 선악과는 하와에게도 주진 않았어요. 아담에게도 안 줬어요. 그래 자기들 눈에 보이잖아. 선악과는 안 줬지만 선악과를 통한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줬죠.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을 했잖아요. 그 행위 언약이라고.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선악과는 따먹게 안 했지만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만드신 다음 선악과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하여 뭘 주셨나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선악과나 말씀이나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따먹으라고 준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준 거죠. 마귀에게 줬나요? 안 줬나요? 안 줬죠. 마귀에게는 안 줬습니다. 그 계명도 안 줬죠. 아담이 그 계명을 받았죠. 아담이 계약의 당사자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 사랑으로 하셨느냐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사랑으로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지만 그야말로 절대적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시 못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선악과 이거 우리에게 줬지 따먹으라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해하지 마세요.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죠. 사단에게 안 줬습니다. 인정하죠? 분명하죠? 그런데 그 선악과라고 하는 계명을 사단이 흔들었어요? 안 흔들었어요? 왜 사랑으로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절대거예요. 절대권. 절대적인 이유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악과처럼 사단이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요. 절대로 손 못 댑니다. 사탄이. 자,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막고자 아담 이후로 절치부심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을 잘 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절치부심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공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성공했잖아요. 그것처럼 또 성공해봐 이거.
이거는 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는 쾌거를 이뤘지만 그 뒤로 사단은 완전한 참패를 이루게 됩니다. 이는 사단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은 사랑을 모릅니다. 모릅니다. 당달봉사 같습니다. 뭐 사랑이란 단어, 남녀 간에 사랑하는 거,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거, 애인끼리 사랑하는 거, 교우들끼리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많이 봐왔겠어요? 얼마나 많이 봐왔겠어요? 모릅니다. 보세요. 뭐와 같으냐면 비유컨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뭐 예배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여러 가지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찬양하고 뭐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 죄도 많이 짓지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뻔히 보면서 아냐고 모르냐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뭐 한 주 빠진다고 이런다니까. 다른 교인들 다 영상 예배하는데 너희는 네 팔뚝 꿇다. 너희는 뭔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다 조심조심하면서 사는데 너희 교회는 뭔데? 기독교인으로서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뭐 한두 주 빠진다고 영상 예배한다고 뭐 어땠어? 라고 하면서 전혀 몰라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무조건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뭐가 없느냐? 생이 없어요. 날생자, 살생자. 생명이 없다고 사단에게. 사단에게 생명이 있나요? 사망과 죽음과 저주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사단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방법은 어마어마한 힘센 존재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아는 방법은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예수 탄생 때부터 죽이려고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이하로 다 출초상 내고 말이죠. 예수님 끝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탄은 예수님 탄생 초기부터 죽이려고 했고 생애에는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높은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신 적도 있었잖아요. 담화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곁을 지나가시니라 하신 것도 그때 높은 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니까 예수님을. 결국은 빌라도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2000년 이 주간에 그들의 더러운 시기와 욕심을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할 줄 아는 것은 죽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이제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성공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성공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할 줄 아는 것은 그 집밖에 없거든요. 증오, 미움, 살인, 사망, 저주, 심판 이 집밖에 없거든. 할 줄 아는 게. 그걸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안 죽으시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데. 그렇게 죽으심으로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사랑으로 온 율법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주 인용하는 그것이 계시록 17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추종하는 바티칸과 빨갱이 새끼들과 온갖 딥스테이트가 글로벌리스트 아니면 국제 코미테런이라고 하는 이 온갖 잡스러운 사단의 주구들 뱀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루었죠. 저희 나라 마귀 새끼 나라를 저희 나라를 뭐라고? 그 짐승에게 음녀라고 하는 바티칸 그리고 거짓 선지자 세속 국가라고 하는 이런 뿔난 짐승 세력인 그 짐승에게 저희 나라를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하시느니라.
그 계시록 17장 17절인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순간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이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밖에 몰라서 죽였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이 그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주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장악하시고 주장하시고 이 사단을 핸들링해서 마음대로 떡 쭈그러듯이 마치 토기장이처럼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다 깨버리고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로, 사단이죠, 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자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잡아뜨리듯이 무너뜨리듯이 박살내듯이 쫓겨나게 하듯이 예수를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이고 아주 흐뭇해하고 좋아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이 무슨 순간입니까? 자기 무덤을 파는 순간이에요. 자기 사단의 대가리가 깨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2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런 사탄의 오판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을 알래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 방법을 몰랐어요. 자기 에덴 동산에서 한번 이겨봤거든. 자기가 아는 대로 판단하면 다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자기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없어. 그래서 사랑을 모르는 거야. 봐도 모르는 거야. 봐도. 예수 믿는 사람 돌아다니잖아. 뭐 한 주 빠진다고 어때? 뭐 교회 뭐 서너 달 빠진다고 죽냐? 죽냐? 이렇게 해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교회 다니는 거 신앙의 양심이 중요하자고 당장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생명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기독교인들도 앞서서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거의 뱀의 하수인이죠. 제가 자주 가끔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까? 에? 내가 말씀드리죠. 언제든지 잘못됐으면 이야기하시죠. 뭐 지식이 짧아서 잘못됐는지 난 알지 못하겠다. 그럼 전 세계 어느 목사한테 가서라도 한번 이야기하세요. 사탄은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피조 세계를 성공적으로 파괴한 경험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못 박은 그 십자가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온 우주를 건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었느냐? 사단은 미래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은 앞날을 모릅니다. 왜요? 앞날은 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지 마귀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것은 뭡니까? 지난 과거사로 우리를 뭐합니까? 정죄하죠. 네 이런 죄 지었지. 과거에 지나온 경험치로 내가 에덴 동산에서 이겼던 것처럼 이번 주도 예수를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과거밖에 몰라요. 정죄하고 그 수단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는 뭐 하느냐? 예수 못 믿게 회방하는 거.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얘가 돌대가리라서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왜? 계시록 10절 17절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하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가 뭐 반죽을 하든 떡을 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주물떡 해도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꿈속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실착을 한 거예요. 완전 패인. 뭐 어차피 뭐 이길 수도 없지만은. 그래서 보세요. 사단은 보세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로도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여전히 동일한 방법을 썼습니다. 왜? 그 방법밖에 모르거든.
왜 그 방법밖에 모르냐면 지가 사단이기 때문에.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증오, 미움, 분탕질하는 거, 거짓말, 살인, 사망, 죽음, 저주, 이런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방식이 바꿀 수가 있나요? 사단이 하는 방식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어지지가 않아요. 사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왜 이 방식밖에 모르느냐?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밖에 없어요. 왜 사랑을 모르느냐? 아까 말했죠. 사탄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유컨대 하나님은 절대선이죠. 하나님이 절대선이란 말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진다. 그리고 절대선이란 말은 그 선 안에는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인자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많은 좋은 그런 덕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선, 선 속에 포함돼요. 무슨 선이라고요? 절대선이에요.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절대선 속에 좋은 거, 온갖 좋은 거 있죠? 온갖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선이라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만 말씀드렸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없을 것은 절대적으로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증오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저주가 없다고요. 분탕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없는 거 하나 있다. 뭐냐? 죄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러므로 절대선이란 하나님에게는 뭐가 절대적으로 있는 것만으로 절대선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없는 것이 없는,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이 절대선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뭐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다, 뭐 어마어마한 긍휼, 자비 다 있다, 다 있는데 어둠도 있더라. 이건 절대선이 아니에요. 조금만 어둠이 있더라도, 조금만 거짓이 있더라도, 조금만 불성실, 불신실,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긴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어긴다면 절대선은 아니죠. 선이 굉장하다는 것이 절대란 단어를 붙일 수가 없죠. 거기는 뭐가 없다?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자, 지금 뭘 설명드립니까? 사단은 절대 악이에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아시죠? 사단에게는 증오와 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똑같은 논리로 사단이 절대 악이라는 것은 그 절대 악 속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들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의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인자가 없어요.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사단이 용서합니까? 용서합니까?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빨갱이 새끼들 보세요. 용서하는가? 사과하는가? 다 빨갱이 새끼예요. 빨갱이 새끼들을.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독사 새끼들이, 마귀 새끼들이에요. 바티칸이고 뭐고 간에. 저놈들은 백성들의 안녕에 대해서는 눈꼽만한 거 생각 없어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똥으로 갖다 덮을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어떤 놈을 뭐 강제로 자살시켜가지고 이 산을 어떻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아니라 증인 제거 프로그램을 그렇게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 뭐 부산시장 뭐 우리가 따놓은 당상같이 보이지만은 또 뭐 이거 뭐 전자개폭이 뭐 잘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뭐 딱 뭐 자기들이 얼마든 승리할 수 있죠. 그거 다 해봤잖아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거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이지만 나가서 열심히 찍었어요.
왜 사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모르느냐? 자기가 절대 악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2000년 동안 4000년 동안 사랑의 방식으로 계속 해왔거든. 그래서 사단은 판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안 되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선지자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바울 사도와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사랑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은 지금도 이 대면천지에 사랑의 방법을 몰라요. 할 줄 아는 방법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공갈치는 것이고 위협을 주는 것이고 공포 마켓을 하는 거예요. 몰라요 얘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사탄은 태고 이래로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죄와 죽음의 방식을 사용해 왔지만 그 방식이 자기의 종말을 앞당기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사탄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저주스러운 죽음과 아주 거짓과 더러운 어둠의 죽음의 방식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만에 하나 사단이 사랑의 방식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끔찍합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다가왔다면 내가 말하는 사랑은 사탄도 옛날에 광명한 천사였다 하는 것처럼 천사 짓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된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단이 하는 것은 뭡니까? 다 거짓된 거잖아요. 거짓된 사랑의 방식이므로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 뭐예요? 다 거짓이죠. 고차원적인 거짓이죠. 백성을 위한다 그러면서 뭐 딴짓하고 딴주머리 차고 온갖 갈구고 사람들 죽이고 말이죠. 인류 평화는 뭐 자기 아가리 파이트라고 그러죠. 다 입으로 내뱉고 뭐 평화니 자유니 인권이니 뭐 입만 열고 환경이니 이런 아주 개 같은 것들 다 거품 물고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입으로. 그게 다 가짜잖아요. 그러므로 사단은 실제 진실된 사랑의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탄 자체의 존재론적 한계예요. 절대 한계예요. 사랑의 방법 못 써요. 근데 지금 가정이에요. 만약에 사탄이 사랑의 방식으로 다가왔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었을 거예요. 진짜. 저는 감사해요. 사탄이 사랑을 모른다는 거. 이 키예요, 키. 사단은 사랑을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거짓된 사랑은 알지만 사랑이나 단어를 읽잖아. 사랑. 뭔 뜻인지를 모릅니다. 눈뜬 장님입니다.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문맹인이에요. 문맹인. 한글 해독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사탄이 사랑이나 자비나 긍휼이나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못한 것은 사단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할 능력도 전혀 없는 절대 악이기 때문에. 아까 뭘 말씀드렸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 계명을 세우셨죠. 무슨 계명 세우셨나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세요. 무엇으로 세 계명을 세우나 아시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구속된 당신의 제자들,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지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절대 유일한 언약 계명을 딱 세웠어요. 딱 하나의 계명을 세웠어요. 새 언약이 그 새 언약. 옛날에 다 옛거라는 말이에요. 옛것을 다 주님께서 다 지켰으니까. 새 언약, 완전 새로운. 이거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 계명이 뭐냐? 새 계명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왜 새 계명을 사랑으로 세운지 아시겠죠? 마귀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따먹게 못하는 거예요. 이걸 선악과처럼 유혹할 방법이 없어.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 범죄 꿰일 수가 없어요. 꿰일 방법이 없어요. 왜?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데. 사랑에 대해서 불가능해요. 사단으로서 영원히 세워지는 계명이에요. 이게 뭐냐? 사단은 절대로 따라하지도 흉내내지도 꿰지도 유혹하지도 못하는, 이럴 때 쓰는 것이 신의 한 수예요. 인간들끼리 뭐 신의 한 수, 뭐 거짓부름 같은 신의 단어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신이신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신의 한 수,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13절 14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뭐라고? 부르심. 자유를 위하여 사명을 가진 자는 뭐라 그랬냐? 오늘 13절에는 오직 그랬죠. 오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 근거를 말하죠.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뭐라고? 한 말씀에 이루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뭐예요? 이거 마귀같이 된다는 거죠. 마귀가 하는 방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계명의 방식인 서로 사랑하는,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온 율법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뭐가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 자유를 파괴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끼리 싸우고 장로끼리 싸우고 권사 뭐 안수 집사끼리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것과 불의 그거가 그 하는 건 다른 거 아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뭐 제사장하고 싸웠습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고 뭐 이렇게 하신 것이 화 있을진저로 독사의 새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그 욕이요? 그게 싸우는 거냐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는 것은 다른 의미죠.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거룩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력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대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자유라고 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주신 자유를 헝클어 놓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듯이 사랑의 계명을 따먹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랑의 계명을 따먹게 하려면 사랑으로 시험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라고 시험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랑하라고 시험하면 할수록 지 무덤을 지갑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도 모르지만 하게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할수록 마귀는 망하게 되니까 절대로 사랑의 열매는 못 따먹는 거예요. 따먹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신의 한 수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설교 제목을 신의 한 수라고 정해놓고 오늘 설교를 그대로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랬죠? 사랑의 계명을 세운다. 보세요. 사랑의 계명을 세우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한 절 뒤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해서 새 계명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하늘과 땅 우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공인이 된다는 거예요. 공인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제자라고 공인 인정이 된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런데 안 하고 오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는 절대적인 방법인 것은 사탄은 사랑이나 상상도 하지 못하며 회방도 하지 못하며 결단코 빼앗지도 못하며 빼앗을 수도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할 자유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가 주님이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 자유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기도합니다.